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생각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작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 이 전쟁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전쟁을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 싸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을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영적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나오죠. 특별히 영적 전쟁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뭐냐면 마귀와 싸우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신학의 그 서신서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멋있죠? 성경 말씀이 마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피하겠습니까?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항상 대적하고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무수하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귀신, 사탄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무도 없는 집 혼자 있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왜 떨어요? 뭐 때문에 떱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고요한 가운데서도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겁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겁을 내면 우리가 집니다. 당해요. 마귀한테 당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에서도 대적하라고 나와요. 계속 대적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는 겁니다. 맞서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귀는 그럼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과연 마귀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귀는 뭡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꼬임으로 꼬드긴다는 거죠. 천하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은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대적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이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큰 용이다. 또 옛뱀이다.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뱀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이 옛뱀. 이것이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물리쳤던 그 사탄이라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거기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럽니다.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서신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또 표시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요한 1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와 귀신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새로운 차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은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와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투는 자마다, 싸우는 자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그냥 절제 없이, 통제가 없이 행하는 행동은 싸움에서 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서 이겨야 될 그 싸움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치료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탄, 마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다른 박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른 박질 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저절로 그냥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가서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범위가 뭐 광범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것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는 잠시 후에 제가 보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바로 읽었던 바로 앞부분 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머리를 숙입니다.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것, 부한 자의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한 자의 교만.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 것, 뭐 물질뿐만 아니라 꼭 물질뿐만 아니라 뭐 달란트라든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이러면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지금 쭉 이길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뭉친다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가 하면 경건,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 믿음, 사랑, 인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온유. 온유는 오래 이 뭐 비겁한 사람을 나약한 사람을 온유라고 그러지 않죠, 그죠? 온유. 힘이 잘 조정을 되어 있다가 힘을 쓸 때 힘을 탁 쓰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성품이죠. 우리는 이런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싸움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오래 참는 거, 인내. 남들이 기다려줄 수 없어요.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를 쓰러뜨리는 능력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 자신과의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의 다른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무슨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증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아침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놓아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전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신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침례교는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우리가 존중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신조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신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을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신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 침례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면 교회 전통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도 참 사막 같은 데서 살았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이 교부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교부들은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이 예수님께서 싸웠던 이런 마귀도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마음을 아주 순전하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화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전통에 나오는 우리
영적 선배들은 성화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397년에서 400년경에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고백록.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고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그 죄와 싸우는 기독교인들의 이 성화의 삶,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환영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도 마귀와의 싸운 일화가 있죠.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자기가 기록을 했죠. 기록하는데 마귀가 나타나면 임급병을 통째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신학적이든 교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이 저항하는 것들 다 마귀로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의심들, 이 마틴 루터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많은 의심들, 악한 생각들,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이 무서운 사람들의 협박,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봤냐면 싸워야 될 대적으로 본 거예요. 마귀라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나 귀신들과 싸움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주도 아니요 임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탄과는 전혀 다르고 더욱 강한 주님, 그리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를 묶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과 신으로 하여금 이를 갈고 분통을 터뜨리고 으르렁거리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는 사슬에 묶인 못된 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보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한 증인으로서 굳건하게 서가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성으로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으로 하는 영적 전쟁. 보통 이성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능력,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성에 대해서도 각 교단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 오순절 신학에서는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눕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눠요. 오순절 신학에서는. 그래서 각각 다 능력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강하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 개신교, 개혁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성품도 고결한 성품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뭐냐면 영적인 그 성숙은 성품과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열매들도 같이 다 묶여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즉 인간의 그 습성, 인간의 습관, 감정, 이런 마음,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험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는 일터, 뭐 사업체, 학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선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전쟁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막 치유 집회 찾아가면서 다녔더니 참 어느 한순간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뭐 눈이 잘 보일 것 같아 안경을 벗고 운전을 했더니 운전이 잘 되더라.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참 맨날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이런 기도 모임 가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낫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참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참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밀고 나갔더니 승리했던 그런 순간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쟁의 체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 내가 조금 더 유익해지고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탐심의 올무를 피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특별히 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해서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낮추고 나의 인격을 낮추는 그런 일과 무단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은 믿음의 싸움터예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쓰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귀신마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인내와 온유의 그 마음을 향해서 또는 의와 경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질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약해질 때, 게을르고 나태해질 때,
주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과 짝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